6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3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후 구절은 각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본문은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본문을 조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16장 10절 어제 본문에 보면 누가가 합류합니다. 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 했죠? 우리라는 단어. 위 패시지 기억나시죠? 우리라는 단어에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가 16장 10절부터 합류합니다. 자, 그렇게 누가가 합류해서 자, 빌립보에 가죠. 자,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를 만나죠. 자, 그래서 그녀를 만나 그녀가 회심하고 그녀와 온 집안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녀의 직업에 대해서 어제 본문 14절에 보면 자색 옷감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자색이라는 단어를 성경을 읽을 때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 자색 염료는 두로, 베니게, 페니키아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두로 사람들이 독점했던 사업이었는데요. 자, 특별히 이 자주색 염료는 뿔 고둥이라는 달팽이에서 아주 소량씩 얻을 수 있는데 이 달팽이는 두로 해변에서만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자색 염료는 잘 변색이 되지 않아서 자색 옷은 최고급 옷으로 취급을 받았고 주로 보통 이렇게 구약에서 왕들이 이렇게 자주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주색이라는 표현과 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연결돼서 자주 나옵니다. 성경을 그냥 읽으면 지나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구약을 읽을 때 자색 옷, 자주색 옷 이런 표현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왕들이 고위 관료들이 이 옷을 입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만 보면 잠언 31장 22절에서 헌숙한 여인을 향해서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루디아는 부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굉장한 부자였겠죠. 자, 그녀의 서포트로 빌립보 사역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신약 서신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후원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루디아가 부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 교회는 바울을 계속해서 후원을 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 빌립보 지역에서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울 일행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자, 근데 이
이 여인이 바울 일행에게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 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괴로워한 이후에 귀신을 내쫓는데요. 자, 왜 바울이 괴로워했을까요? 아마도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 동반자로 비춰질까 봐. 이것 때문에 바울이 괴로워했던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신기, 무당에게 신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신기로 점을 쳐주고 돈을 받아서 주인들에게 이익을 안겨주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인들 밑에 있었던 거죠. 자, 제가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주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주인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얻었던 사람이 많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얻었던 이익을 뜻하는 헬라어 에르가시아는 사업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조직화된 사업이 됐던 거죠. 귀신 사업, 점치는 사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갔으니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고 주인들은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됐겠죠. 자, 그래서 이 주인들이 합세하여 자신의 생계에 영향을 준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로마인에게 금지된 풍속을 전한다라고 21절에 보면 빌립보 당국에 고발을 합니다. 자, 특별히 빌립보라는 도시는 작은 로마라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떨어졌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을 붙인 도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모여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로마와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에 위반됐다라고 그 고발을 하면 잡혀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여서 바울과 실라 일행이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됩니다. 네, 대표로 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갇히게 된 건데요. 자,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갇히게 된 걸까요? 사실은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가둘 수 없는데,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서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능욕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아마도 변명할 여지 없이 너무 몰아쳐서 급하게 잡혔던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한 거죠. 근데 여기서 로마 시민권자가 채찍에 맞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자,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할 수 있을까요? 이들에게 억울한 이 일은, 이 고난은 역설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이들이 기도하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풀어집니다. 자, 간수가 이것을 보고 놀라서 자, 죄수들이 지금 이렇게 풀려난 거잖아요.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사도행전 12장 19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탈옥하자 간수가 처형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간수들에게는 이런 책임이 부여됐어요. 죄수들이 만약에 이렇게 탈옥을 하면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자 이 간수가 너무 놀라서 내가 지금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처형당했구나. 그 전에 그냥 죽으려고 한 거죠.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바울이 이용해서 전도할 기회로 삼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나아가서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와 온 집안 사람이, 이 사람이 간수예요. 간수와 집안 사람이 세례를 받고 온 집안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합류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31절입니다. 뭐라고 나오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참 역설적으로 세워집니다. 뜻밖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교회가 세워져 가요. 하나님의 너무 신기한 일하심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날이 샜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바울과 신라를 내보내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냥 이 사람들 내보내자. 이 사람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더 벌어질 것 같아라고 내보내자 바울이 비로소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놀라요. 왜요? 로마법에 따르면 공식적 신문 없이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거나 투옥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 당국 사람들이 이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황해합니다. 자, 그리고 39절에 빌립보 사람들이, 이 당국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에게 그냥 조용히 떠나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응하고 옥에 나와서 40절에 보면 루디아의 집은 뭐죠? 빌립보 교회예요. 이 교회를 방문하고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빌립보를 떠납니다. 자, 빌립보 지역의 첫 회심자는 루디아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집안의 사람들, 자, 그리고 간수와 가족이 빌립보 교회에 합류했던 사람들인데요. 나중에 빌립보서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유오디아, 순두계, 글레멘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 이후에 이 사람들까지 교회에 합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름을 보면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방인 중심의 빌립보 교회가 생성이 됩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자, 뜻밖의 루디아와 만났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간 것 자체도 뜻밖이었잖아요.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왔고, 거기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루디아를 만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귀신을 내쫓음으로써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일을 계기로 간수와 가족이 믿고 그리고 옥을 나가서 교회를 돌아보고 빌립보를 떠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조금 넓은 시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옥에 갇혔을 때는 사실 능욕을 받은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봤듯이 변명할 기회조차 없이 굉장히 급박하게 몰아쳤단 말이에요.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옥에 갇힌 이것만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면 너무나도 힘들어요. 능욕, 억울함, 그리고 귀신 들린 자와 만남으로써 바울이 괴로워하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의 만남, 능욕, 억울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역적인 것만 보며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있었던 일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역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놀랍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만 보죠. 억울한 이 상황만 봅니다. 김난도 교수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오래된 책인데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바로 이번에 나오는 글인데요.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지독한 근시이다. 그러니까 근시다 보니까 멀리 보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넓은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시안적인 사고로 그 안목으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일만 보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넓은 시야로 바라보겠습니다. 근시안 쪽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들을 주께 맡기며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위에 일하시며 선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